이 시간 말씀을 사랑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받을 때 언제나 동일한 훈련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극한의 한계까지 또 몰려가는 그런 어려운 훈련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훈련들을 군인들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군인이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군인 정신이 없이 막연히 하나의 그들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한다면 아마 그 어떤 고된 훈련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훈련소에 있을 때는 그냥 빨리 이 순간만이 끝나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 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느 순간 저도 모르는 상태에 제가 군인이라는 의식을 갖기 시작했고, 또 그런 군인 의식에 대해서 누구나 남자들이라면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남자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가 두 가지라고 하죠. 군대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네, 사실 맞습니다. 저희도 그 디모데 학생들하고 모이면 군대에 나왔던 친구들은 다 군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군대 얘기, 사랑법 모임할 때도 군대 얘기, 놀 때도 군대 얘기. 참 신기한 부분이지만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군대에 있었을 때 추억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또 군인이라는 신분에 특별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학생으로 살 때는 몰랐지만 정작 군인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는 입장이 되었을 때 그때는 그저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내가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다라는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의식을 갖기 때문에 고된 훈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뎌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군인에게 있어서 군인 정신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정신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믿음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의지적으로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경험했듯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친히 만나 주셨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 주셨음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갖고자 해서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해서 구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기시고 그 씨앗이 뿌려내고 줄기가 자라 나무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셨을지 모르나 그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기는 강력한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정신,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시라는 정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습관을 쫓아 나오셨습니까? 오늘 또 수요일이니까 밤에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을지 모르나 그래도 예배 자리에 가서 얼굴을 비춰야지 이런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오셨다면 가끔씩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과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삶의 요소들을 순간 단절하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갈급한 심령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처음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시작됐을지 모르나 이제는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여 하나의 신앙의 정신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어떠한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에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할 때도 있고 상한 갈대와처럼 좌로나 우로 흔들릴 때가 있지만 결국 우리가 다시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주어진 신앙의 삶을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강력하게 붙드는 정신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정신이 단순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강력한 사모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16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강력하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요 우리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요즘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과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 세상의 강력한 무기 앞에 지금 무력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투를 벌여왔었는데 지금 그들이 너무나도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기가 하나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과학입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이고 과학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너무나도 강력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나에게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해 봐라. 너희가 그렇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근거를 듭니다. 세상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전합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뛰어넘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을 사용하는 사람이 세상의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불가능한 일, 할 수 없는 일,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해시켜 보라고, 증명해 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소유한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으로 증명이 되었기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단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주어졌기에 우리는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굳건해지면 굳건해질수록, 이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강력하게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일어나는 갈급한 심령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가 전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갈급해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주의 말씀만 사모하고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있고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 문제 없이 평안히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반대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받으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상관없이 여겨지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실제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상황은 우리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삶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있으나 우리가 믿음을 굳게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에 그 시험이 우리 가운데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속한 죄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기에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지금 온갖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온갖 거짓으로 자신을 유혹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있고 자기가 큰 핍박 가운데 있다라고 전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세상이 우리 자신의 길을 가로막고 있고 장애물을 우리의 발 앞에 놓고 있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하는 것,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붙들린 바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경외해야 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다의 사전적인 뜻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는 이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경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을 믿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경외한다는 것 또한 어떠한 뜻이겠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것, 말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말씀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만 경외하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 가운데 붙들린 삶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여러 차례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곳에 가면 당신은 반드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이고 생명을 잃는 그런 상황까지 이룰 수가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됨을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주께서 맡기신 믿음의 삶을 끝까지 온전히 경주하기 위해 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신으로 굳게 붙잡힌 바 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에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말씀을 경외하는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오직 주어진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경주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요 진정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본문 162절에서 164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믿음의 정신으로 굳게 붙잡힌 바 된 믿음의 성도는 말씀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사모하는 그 마음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자세하게 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나는 주의 율법을 사랑한다.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신으로 굳게 무장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라면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루 7번씩 다시 말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삶을 나타나게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얻게 됨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주의 말씀의 은혜로 인하여서 모든 것에 만족함을 얻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말씀을 경외하는 삶이요 믿음의 정신을 굳게 무장되어서 말씀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함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온전히 굳게 서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기에 세상의 모든 거짓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면 마땅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신학교에 알리스터 맥그러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썼는 책 중에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을 비판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영국의 한 방송에서 영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지금 과학자 중에 한 명이 도킨스와 또 맥그레스 교수가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해서 논쟁을 벌인 그 방송으로 인하여서 이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가 아주 유명성을 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도킨스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뛰어난 과학자였기에 그가 쓴 모든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과학자가 되었기에 영국이 자랑하는 또 과학자 중에 한 명이었기에 당연히 도킨스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도킨스는 맥그레스 교수 앞에 처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가 내세운 이론들을 오히려 맥그레스 교수는 과학적인 논증의 방식으로 왜 이 도킨스 박사의 이론이 허구이고 증명될 수 없는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차근차근히 이제 증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하나님, 과학으로 증명되지 못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으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세계가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지를 논증해 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대단한 신학자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개혁주의를 대표하는 또 변증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성도는 말씀을 더욱더 갈급히 사랑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 있을지 모르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만족을 얻고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떨쳐버리게 되고 오직 참된 진리인 하나님 말씀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고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뚜렷이 볼 수 있기에 지금 나의 삶의 환경은 여전히 척박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나 이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의 고백을 드리게 됨을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세세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더욱더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6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이처럼 말씀의 믿음의 정신으로 무장된 믿음의 성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성도,
그러한 믿음의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결과가 있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 실제로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 없는 순간이 있습니까?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이겨냈다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급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동일한 삶의 환경 속에서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타락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무장하여서 믿음의 정신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영과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됨으로써 세상 가운데 그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얻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평안을 주신다. 어떠한 흔들림이 없는, 어떠한 요동함이 없는 마음의 평안을 주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 나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 모르나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내 삶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겪는 삶일지 모르나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라명하신 신앙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66절에서 16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또 다른 하나의 결과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시편의 기자가 전하고 있습니까? 주의 계명들을 행한다. 주의 증거들을 지킨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게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그 어떠한 한치의 틀림없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온갖 좋은 것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군인들이 고된 훈련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강력한 군인 정신, 자신의 손에 나라와 민족의 안전이 달려있다는, 생명이 달려있다는 그 강력한 군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고된 훈련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세상으로부터 그 어떠한 유혹과 핍박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믿음의 정신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것, 이를 통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힘써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먼저는 우리에게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세우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정신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자 힘써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을 사랑하고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져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